호모필리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호모필리 그러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잘 듣던 말은 유유상종, 초록동색, 가재는 개편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 호모필리라고 하는 말도 그와 유사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이질성보다는 유사성, 동질성에 끌리게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질성에 한번 끌리면 사람은 점점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나선형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서 밑으로 나사가 박히면 밑에 맨 끝에로 내려가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한번 거기에 빠지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호모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한쪽 면을 보기 시작하면 한쪽 면을 보는 그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쪽 날개만 커지고 다른 쪽 날개는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정치적인 그런 뉴스를 핸드폰을 통해서 혹시 보십니까? 아마 그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야당 쪽에 있는 사람은 야당 뉴스만 뜰 거예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야당에 대한 것만 계속 그 사람에게 떠오릅니다. 여당 쪽에 있는 사람은 여당 쪽에 있는 뉴스만 계속 떠오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원래 조직 분석학자인 발디스 크레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공화당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책을 구입하는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만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만 책도 구입하고 관계가 없는 완전 단절되어지는 그런 편향적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가 보고 있었던 그 판단으로만 모든 것을 그냥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있었던 것으로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서 서로가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가. 사람들은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거기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늪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암흑의 논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의 논증. 그러면 암흑의 논증이라고 하는 늪, 그래서 거기에 한번 매몰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빠져요. 거기에. 우리나라 앞으로 한 달 동안 보통 일은 아닙니다. 총리도 사퇴했지, 부총리도 사퇴했지. 한 달 동안 이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 그냥 교회 설교하는 건 부목사가 하겠죠. 대외적인 건 누가 할 건데요? 부목사가 하나요? 하나도 못합니다. 대외적인 건. 그럼 뭐 대외적으로 하나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지를 않아서 보이지를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대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한 달 동안 그 모든 건 다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뭐 방송국이나 월드비전이나 교도소나 군선교회나 모든 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한 달 동안은 그냥 전부 다 멈춰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삶의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느냐. 삶의 관점이죠. 그 요나를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하고 있는데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점. 이 요나가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람들이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게 돼요.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독일에 잡혀요. 게슈타포에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레지스탕스에 가입하지 않았다. 난 거기 가담되지 않았다. 그건 난 죄가 없다. 근데 나를 왜 죽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사형을 받아야 돼. 왜냐?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보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지스탕스가 있는데 그 활동을 하다 우린 잡혀서 죽는 거지만 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너도 사형을 당해야 돼. 바로 이 관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난 죄가 없다. 그런데 나를 왜 사형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안 한 너는 그래서 사형을 당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요나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 그런데 요나가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은 정의라는 관점이죠. 정의라는 관점에서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너네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멸망당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멸망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살아야 돼. 왜냐? 하나님의 관점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잖아.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 애매하게 같이 금식했던 가축들도 있잖아. 어린아이들과 이 가축들, 얘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살리려면 니느웨 사람들도 그 덕에 동달아서 사는 거, 더군다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 거, 이 관점이죠. 서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관점에 따른 거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합니다. 각 나라의 관점이 달라요.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계속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서로 다른 관점. 우리나라 모든 재판이 어떻습니까? 유죄, 무죄, 또 다시 파기환송. 아니, 같은 동일한 사건, 동일한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게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거죠. 삶의 관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삶의 관점 바꾸기를 안 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기복주의를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합니까?
기복주의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주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기복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끝까지 기복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그것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공의 관점으로 교회를 계속 바라보세요. 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럼 그 목사는 계속 성공,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에 대해서, 신앙이 아니라 성공에 대해서만 계속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모든 교인들을 끌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선 바꾸기입니다. 시선 바꾸기.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됐는데도 달라지는 게 왜 없을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당연합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요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니느웨 가서 말할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이 땅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는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갑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그 생각은 안 바뀌어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 여러분들 혹시 병들다가 살아나면 신앙생활 바뀔 것 같죠? 아니면 사업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바뀔 것 같죠? 안 바뀝니다. 시선, 관점이 안 바뀌면 절대 태도 안 바뀝니다. 우리 교회 암 걸렸다가 나선 사람들이 그때 죽을 뻔하다가 막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진짜 삶이 바뀐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왜? 관점이 안 바뀌는데? 그럼 니느웨 가서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열심히도 아니지 겨우 하루끼를 전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도 관점이 바뀌네? 관점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저놈들 언제 망하나 그러고 지금 앉아서 지금 니느웨가 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부부는 30년, 40년 사는데 왜 그렇게 평생 싸울까요? 관점이 안 바뀌잖아. 남편의 관점, 아내의 관점이 안 바뀌어. 평생 싸워. 부모와 자녀는 왜 그렇게 싸우나?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한 얘기가 너도 애 낳고 어른 돼봐라. 나보고 그랬거든요. 애 낳고 어른 돼도 안 바뀌어. 아버지하고 싸우더라고. 왜? 관점이 안 바뀌어. 둘이 관점이 안 바뀌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관점이 안 바뀌니까 교회에서 평생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 싸워. 장로 돼서 목사 돼서 그냥 교회 개척할 때부터 같이 시작을 했는데 평생 싸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들이 왜 관계 불편하게 그렇게 싸워야 되나? 잘 모르겠대. 관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기 입장, 자기 관점이 안 바뀌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싸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전혀 발전이 안 된다. 그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라보는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보는 쪽에서만 계속 보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앞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쪽은 정반대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선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선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어떤 길을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돌아올 때 어떤 길을 가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 생소한 길이에요. 왜냐? 반대로 오거든. 내가 갈 때 보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으로 보면서 오게 되니까 완전 다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시선에서 어디 위치에서 보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생각하면 요나는 니느웨는 보이는데 사명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데 사명이 안 보여요. 니느웨를 간 요나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명이 안 보이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토해내도 그가 사명이 안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두 번째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서 전하기는 해요. 전하기는 하는데 사명이 안 보여요. 그러니 요나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예요. 망하는 꼴. 그래서 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내 관점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보면 저 영혼도 참 불쌍한데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돈 많아서 좋겠다. 돈 많아서 좋은 것만 보이니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부러운데 무슨 거기에 사명이 있겠냐고. 의외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명이 보여야 되는데 사명이 안 보이는 거죠. 사명이.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굴을 아꼈거든. 아꼈다. 이 아꼈다는 말이 후수라는 말이에요. 후수. 긍휼히 여긴다. 절약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박덩굴도 긍휼히 여기고 절약하는 마음이 있는데 니느웨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절약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녁이 됐는데 갈 곳이 없는 것을 보고 먹을 게 없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고 때로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스프랑크 리조마라고 돼 있어요. 스프랑크 리조마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장이에요. 내장.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안타깝고 긍휼히 여길 때 애간장이 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장이란 말, 간장이 끓는다, 간장이 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위치에 위치, 내가 어디에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죠. 보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위치가 바뀌는 것은 십자가에서 봐야 그게 보이지 십자가에서 보지 않고는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사명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명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 가정을 왜 살아야 되나? 사명이 보여야 되는데 사명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처음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이런 구석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구덩이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안쓰럽기만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관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 보고 있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 외에는 별로 할 기도가 없어요. 기껏 벗어나봐야 자기 가족 외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이 거짓말 같죠? 그런데 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 왜 그러냐? 자기 연민이야. 자기 연민.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요나는 어떻습니까? 박동쿨만 보이지 않아요. 박동쿨만 애지중지. 박동쿨만 보여. 그런데 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 아니 내 전망 옆에 박동쿨이 자라서 그래가지고 박동쿨이 올라와서 그늘을 가려줬으니까 박동쿨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왜 네 거야? 아니 네가 심었어? 네가 가꿨어. 아니 박동쿨이 왜 네 거야? 서로 다른 거, 완전 다른 거예요. 요나는 그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게 왜 네 거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가꾸지도 않고 네가 재배도 안 했는데 아니 네가 물 한 번 줄 적 있어? 그런데 그게 왜 네 거냐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 연민에 빠지면 우리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결국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결국 뭐냐?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은 끝까지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생기지 않는 한. 내 위치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올라가야 사명이 보이는 거지.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생각해 보면 선지자로 불러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동안 박동굴로 시원하게 그늘을 가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지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망하지 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망한다. 그래서 요나가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한다. 그런데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거기서 기다리고 앉아 있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동은 망하는 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 자기 이기주의, 자기 관점,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선지자에도 변하지 않고, 목사가 돼도 변하지 않고, 장로가 돼도 변하지 않고, 아버지가 돼도 변하지 않고, 엄마가 돼도 변하지도 않고, 변화를 몰라요. 변화를. 오늘도 또 이렇게 요나서 3일 동안 또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삶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명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연민에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선지자의 사명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데, 선지자가 망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곳에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해주옵소서.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부모의 입장, 자녀의 입장, 서로 각각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 하나님 변화를 주시고 보는 위치를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5월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해서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주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에 방주되고 가정가정에 참된 평안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5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또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 영혼의 구원의 방주, 가정의 평안의 방주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